앤드류 덩컨하고 에라스투스는 그 다음입니다. 앤드류 덩컨은 스코틀랜드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라틴어 학자였습니다. 제임스 6세가 스코틀랜드 왕이었는데 잉글랜드의 왕이 엘리자베스 이후에 후사가 없어서 죽자 제임스 6세를 제임스 1세로 통합 왕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앤드류 덩컨은 제임스 6세와 갈등을 빚었던 사람입니다. 왜 갈등을 빚었을까요? 제임스 6세가 무엇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앤드류 덩컨은 무엇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왕과 이 스코틀랜드 교회 목사가 갈등을 빚었을까요? 뭐 갈등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지, 왕한테 무슨 어떻게 갈등을 빚어요? 그냥 감옥에 가는 거지 뭐 명령하면. 제임스 6세와 앤드류 덩컨,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 정치를 고수했던 곳이 스코틀랜드입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앤드류 덩컨도. 그러나 제임스 6세는 장로교가 아니라 감독 정치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권에 의해서 교회 머리가 왕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교회를 왕이 다스리고 싶어 했던 겁니다. 자신의 질서 아래. 그래서 1605년 에버딘 총회에 앤드류 덩컨이 참석합니다. 그런데 이 총회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금지된, 왕이 금지시킨 총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목사들이 왕의 말을 안 들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이 총회는 중간에 중지당합니다. 그리고 추방당합니다. 그 추방당한 6명 중에 한 사람이 앤드류 덩컨입니다. 또 어떤 총회인데, 그 총회도 왕의 명령을 받지 않은 총회가 있는데,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했던 총회가 있는데, 어떤 총회인지 아세요? 잉글랜드에 어떤 총회가 있었는데 왕의 명령에 반하는 총회. 어떤 총회예요? 어떤 총회? 잉글랜드에 어떤 총회가 있습니다. 왕이 허락되지 않는 총회.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했던 총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1642년, 43년부터 있었던 총회가 뭐라고? 아이고, 튼튼이 엄마가 요즘 힘이 좀 부쩍부쩍. 훌륭해. 웨스트민스터 총회입니다. 왕의 허락을 받지 않는 금지된 총회입니다. 그래서 추방당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추방당한 사람이 앤드류 덩컨입니다. 프랑스로 가서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또 퍼스 5개 조항이 있습니다. 퍼스 5개 조항. 제임스 6세가 스코틀랜드 교회에 이제 강요하는 조항인데요. 이것을 준수하지 않아서 직무가 또 정지됩니다. 또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1626년 66세로 사망합니다. 도대체 청교도 또는 이 사람은 언약도이지만 이렇게 신앙을 바르게 믿으려고 한 사람 중에 제대로 죽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추방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향에서 죽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죽고, 앤드류 덩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임스 1세는 1566년에서 1625년까지 살았던 왕인데요. 제임스 6세 또는 제임스 1세인데 1567년 스코틀랜드 왕으로 즉위합니다. 제임스 6세로 즉위하죠. 이때 제임스 6세로 즉위하고 나서 다스리고 있는 중에 엘리자베스가 후사가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헨리 7세의 딸인 마가릿 튜더가 있습니다. 마가릿 튜더가 제임스 4세,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왕과 영국의 공주잖아요. 헨리 7세의 딸이니까 마가릿 튜더가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4세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영국 공주가 스코틀랜드 가서. 그래서 마가릿 튜더가 할머니가 제임스 6세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그 씨가 혈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엘리자베스가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외가가 있는 제임스 6세를 불러가지고 영국 왕으로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를 통합하게 된 것이 바로 제임스 6세 때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왕 중에서 가장 긴 58년간을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이 사람은 왕권 신수설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상은 우리가 영국에서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찰스 1세 아들입니다. 그 다음 아들이 손자죠. 찰스 2세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1세는 영국에 이제 유럽의 종교 전쟁이 일어났는데 30년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의 중립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제임스 1세가 한 업적 중에서 유명한 것이 있는지 혹시 뭔지 아세요? 1000명의 청교도가 청원을 합니다. 이것을 거부합니다. 제임스 1세가 스코틀랜드에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왕자와 왕으로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제대로 장로교 교육을 받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됐으니까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제 장로교 정치가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겠구나 하면서 청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만들게 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이 제임스 6세를 가르쳤던 청교도, 언약도죠. 스코틀랜드는 뷰캐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뷰캐넌, 애덤 어스킨, 데이비드 어스킨이라는 사람들이 유명한 당대 학자들이 장로교 정치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프로테스탄트 군주로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 나라를 통치한다는 그런 개념을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까 그것은 불편한 거야. 그래서 감독제도를 도입한 왕입니다. 그리고 제임스가 왕으로 재임하면서 의회가 뭘 만드는데 그게 뭐죠? 유명한 성경인데 지금도 있는데 그 성경을 봐야 된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 외에는 다 가짜 성경이라고, 이단적인 성경이라고, 잘못 번역된 성경이라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은 뭐라고요? 킹 제임스 버전. 자기 이름 딴 거잖아요. 킹 제임스. KJV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입니다. 이게 킹 제임스 된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누구 거 그대로 베꼈는 줄 아세요? 어떤 성경? 그 전에는 청교도들이 어떤 성경 받는 줄 아세요? 그 전에는 어떤 성경 봤을까요? 이 성경은 최초로 장과 절로 구분되어서 출판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왕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만 봐야 된다고 그 성경을 다 폐기처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나 킹 제임스 성경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그대로 베꼈습니다. 이 성경이 무엇일까요? 청교도들이 본 성경. 장과 절로 구분돼서 스위스 출판업자가 인쇄한 성경. 무슨 성경? 우리 그 했는데, 예? 무슨 성경? 뭐라고? 제네바 성경. 제네바 성경. 제네바 성경. 제네바 성경. 제임스가 왕으로 재임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가이 포커스라는 사람이 의회 지하에 폭약을 설치합니다. 가이 포커스. 혹시 뭔지 아세요? 콧수염이 양쪽으로 이렇게 길게 쭉 난 가면을 쓴 그게 가이 포커스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의회를 폭파시키려고 폭약을 장치한 사람입니다. 영국이 프로테스탄트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로마 가톨릭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폭탄을 설치하는 사람이 가이 포커스. 콧수염 양쪽으로 이렇게 놔서 가면, 허연 가면 쓰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이 되고 감독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교도들에게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도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전쟁을 벌이는데 스코틀랜드를 감독제도로 바꾸려고 스코틀랜드에 군대를 보냅니다. 이때 존 오웬도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언약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가 언약이 세워집니다. 1638년 2월 28일 그레이 프라이어 교회에서 국가 언약식을 합니다. 1637년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에게 기도, 예배소 통일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감독제도를 하라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우리가 스코틀랜드에 대해서 이제 영국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배우게 되는데요. 종교개혁사에서 알렉산더 핸드슨이 의장으로 국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로교 정치 사상을 끝까지 고수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이 서명을 합니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도 참석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가 있지만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의 신앙고백서로 삼습니다 해서 그 이후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스코틀랜드의 신앙고백서가 됩니다. 그래서 엄숙 동맹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엄숙 동맹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1세가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올리버 크롬웰이 공화 정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리버 크롬웰이 정권을 잡자 회중파거든요. 독립파거든요. 그러면서 정권을 잡자 장로교들이 반발합니다. 장로교들이 대다수였으니까. 그래서 다시 왕정 복고를 합니다. 찰스 1세가 처형당해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 아들이 프랑스의 찰스 2세인데 그를 데리고 와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찰스 2세가 장로교도들에 의해서 왕으로 이렇게 다시 복고가 되었지만은 장로교 제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장로교를 없앤 사람이 찰스 2세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라든지 등등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요. 이때 대추방령을 내리게 되면서 장로교 목사 1998명이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장로교회가 영국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국교도와 비국교도만 남습니다. 국가 정치에 국가 소속의 목사와 그렇지 않은 목사, 비국교도라고 합니다. 자, 앤드류 덩컨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존 듀류입니다.
이 사람은 에딘버러의 첫 번째 장로교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존 듀리. 원래는 베네딕토 수도의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이단 혐의를 받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침묵 명령을 받습니다. 왜 이단 혐의를 받았을까요? 로마 가톨릭의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단 혐의를 받아서 침묵 명령을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1573년에 에딘버러에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혁파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역시 제임스 1세와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1575년에 법원에 국가법에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에딘버러 성에 투옥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추미론에 소환되어서 추방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덩컨이라든지 존 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감옥에 갇히고 추방 명령을 받았던 그러한 목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로 들어가서 토마스 에라스토스, 스위스 의사이면서 신학자입니다. 100개의 논문을 썼는데 교인들이 지은 죄는 세속 정부가 치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 성찬은 치리의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반대한 사람이 에라스투스라는 사람입니다. 바젤에서 사했던 사역자인데요. 그러나 찌빙글리의 성찬론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570년 장로교 정치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을 에라스투스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라스투스주의. 그래서 프린트물에 에라스투스주의를 따로 제가 드렸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는 교회 질서와 관련해서 또는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 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론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개혁을 부르짖으려면 꼭 다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 정치의 문제, 다시 말하면 교회론의 문제였습니다. 어거스틴 이후에가 중세교회잖아요. 590년이 중세교회인데 어거스틴은 410년에 죽습니다만은 말년에 어거스틴의 인생 말년에 두 주제를 가지고 오랜 기간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논문을 썼는데 책을 썼는데 하나는 교회론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누구와 논쟁했죠? 20년간? 펠라기우스와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혜론입니다. 교회론은 누구와 논쟁을 했죠? 키프리아누스가 논쟁했던 것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누가 논쟁했죠? 도나투스파 논쟁이라고 했던 도나투스와의 논쟁입니다. 이 교회론 논쟁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효력 있는 거, 효력.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효력 있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효력 있는가, 그런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도나투스파 논쟁입니다. 그래서 교회론과 은혜론의 펠라기우스와의 은혜론 논쟁입니다. 또 중세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혁을 부르짖었던 체코의 야한 후수가 당대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과 논쟁했던 것도 교회론이었습니다. 존 위클리프 역시 물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마는 이들의 후세 위클리프를 추종했던 사람들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런지 기억나세요? 중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세를 안 배웠네요. 무슨 파? 짓거린다. 중얼거리는 자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예수쟁이 하는 것은 욕이거든요. 청교도도 마찬가지예요. 욕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욕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에서 불렀는데 욕입니다. 다. 비하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 존 위클리프를 따르는 사람들을, 추종자들을 이 중얼거리는 자, 짓거리는 자 이런 뜻으로 불렀는데 이것이 롤라드파입니다. 롤라드파.
존 위클리프 역시 교회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임을 당해서 이제 나중에는 시체를 빼내가지고 화형을 시켜버리잖아요. 종교 개혁 시기에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첫 번째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교회 정치였습니다. 교회론이었습니다. 1571년 대륙에서 개혁교회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 개혁교회 최초의 총회가 모이는데 사람들이 살지 않는 저지대였습니다. 이것을 무슨 회의? 어디였죠? 장소가? 어저께도 누가 뭐라 그랬는데, 금요일 날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기억도 안 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랬나? 엠덴. 그렇죠. 엠덴 총회죠. 1971년에. 여기서 했던 것이 무엇이죠? 엠덴 총회에서 최초의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총회 29개 교회가, 흩어진 29개 교회가 모였습니다. 여기서 했던 것이, 처음으로 했던 것이, 결정한 것이, 네? 네? 교회 장로교 정치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질서 가운데 장로교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서로 세 가지 것을 택합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벨지카, 무슨 교리문답서? 하이델베르크. 그리고 또 하나의 교리문답서가 있습니다. 네? 제네바. 그렇죠. 제네바가 이제 나중에는 불어잖아요. 제네바. 벨지카도 불어고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어인데, 그래서 나중에 교체가 됩니다. 뭐죠? 돌트레이트로 교체가 됩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장로교 정치 제도를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은 이 교회 정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것을 반대해서 왕으로부터 핍박을 계속 받았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나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교회 정치에 어떤 질서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1642년, 정확히는 1643년이죠. 정기의회가 49년까지 있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총회에서도 가장 큰 주제가, 첫 번째 다룬 주제가 무엇이었죠? 교회 정치였어요. 교회 질서, 하나님의 법, 유스 디비는 교회 정치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되어야만 다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정치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감독제도를 할 것이냐, 장로교 제도를 할 것이냐, 회중제도, 조합제도를 할 것이냐, 교황제도를 할 것이냐. 이것이 되어야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에서 개혁이 한참 진행될 때 교회 수장권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헨리 8세가 결혼 문제 때문에, 앤 불린과 결혼 문제 때문에 카타리나를, 스페인 공주였던 카타리나를 첫째 분을 버리고 반대하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안 되겠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이 안 따른다. 프로테스탄트 한다. 종교 개혁을 해버린 겁니다. 그건 정치 개혁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그대로 교회법은 따르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영국 성공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수장이 왕이다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법령이 공포됩니다. 거기 써있는 대로 헨리 8세의 수장령은 왕과 그의 계승자가 세상에 있는 잉글랜드 교회, 곧 영국 성공의 유일한 수장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고 간주되어야 합니다. 헨리 8세 지금 수장령이죠. 그들은 이 나라의 왕권과 함께 교회에 속하고 관련된 모든 것의 수장으로서, 그들이 아니라 그인데 왕이 혼자니까 어쨌든 왕은 모든 것의 수장으로서 권위에 걸맞는 명예와 위엄과 면책특권과 이익과 재산은 물론 거기에 합당한 칭호와 명칭을 가지고 그것들을 향유할 것이다. 권징 없다 왕은, 그 얘기예요. 면책특권이 있다.
또 왕이 교회 7일을 행사한다라는 겁니다. 왕이 교회 7일을 행사한다. 그리고 대주교, 주교들은 누가 임명한다? 누가 임명해요? 왕이 임명하는 거예요. 왕이. 교황이 임명하는 거 아니고 왕이 임명해요. 왕이 임명해야 그들도 교회 7위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법령을 제정한 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때도 머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교회의 머리. 최고 통치자라는 말로, 이거 말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7위와 세속의 7위가 하나로 통합되게 됩니다. 영적인 7위는 교회 7위잖아요. 세속의 7위는 왕들이, 군주들이 했던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왕권 아래 두게 되는 법령이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는 37번째 신조에서, 엘리자베스 때 만들었지 37조 신조에서 영적 권위를 찬탈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침해하고 하는 것을 신성 모독적 행위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왕의 권위는, 엘리자베스 때니까 여왕이죠. 여왕의 권위는 잉글랜드의 이 영역에 비롯해 다른 모든 통치 영역에서 지상권을 갖는다. 교회든 일반 사회든 이 영역에 속하는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이 어떤 이유로서든 모두 여왕에게 속해 있다. 여왕이 주교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직자의 회의권도 소직권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해야만 7위권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왕이 윤허하지 않으면 교회의 7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직이라는 자체는 유명무실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머리가 왕이다, 최고 통치자가, 교회의 최고 통치자가 왕이다라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것을 무슨 주의라고 하나요? 무슨 주의라고 할까요? 주장했던 사람이 이름을 따가지고 했는데, 무슨 주의예요? 왕이 머리다. 왕이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교회와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무슨 주의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에라스투스주의예요, 에라스투스주의. 이게 에라스투스주의예요, 이게 에라스투스주의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에 교회는 꽁꽁 묶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왕이 명령하는 것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당시 교회입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교회는 철저하게 왕의 명령에 대항해서 피를 흘려 싸우기 시작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에라스투스주의를 계속해서 왕이 제임스 1세죠. 1세가 계속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수많은 사람이 갇혔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철저하게 싸웠는데,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언약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언약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교회와 잉글랜드 교회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잉글랜드 교회는 에라스투스주의를 택하면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요.
스코틀랜드는 차라리 감옥에 가고 피를 흘리면서 싸울지언정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교의 정치를 우리는 끝까지 고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내 지켜낸 것이 스코틀랜드 교회입니다. 엄숙동맹, 또 엄숙동맹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같이 보조를 같이 하자라는 뜻을 했는데 스코틀랜드는 그렇게 했지만은 잉글랜드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 수인권 논쟁 기억나세요? 성직 수인권 논쟁. 성직 수인권 논쟁은 뭐예요? 소위 말하는 평신도잖아요. 왕은 사제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사제가 아닌데 평신도가 임명하는 거예요. 성직 수인권 논쟁. 중세교회는 성직 수인권 논쟁이 크게 세 차례 있었습니다. 성직 수인권 논쟁. 어느 때 있었죠? 우리가 있는 세계사입니다. 성직 수인권 논쟁. 그러니까 교황과 왕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사제를 누가 임명할 것인가? 주교 이런 것을 누가 임명할 것인가? 왕이 임명할 것인가? 교황이 임명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나온 사건은 카노사의 굴욕. 카노사의 굴욕. 누가 이겼죠? 이때는 카노사의 굴욕은 1077년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죠? 하일리 4세와 이거는 황제입니다. 또 교황은 그레고리 7세. 그레고리우스 7세. 그래서 무릎을 꿇고 카노사까지 찾아가지고 1월 달에 추운 겨울에 눈밭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 황제가 교황에게 찾아갔다. 그런 사건입니다. 독일에서.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은 영국에서 벌어졌는데 중세 이야기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로빈훗의 배경인데 존 왕, 사자왕 리처드 1세의 동생 존 왕, 막내 동생이 누구와? 이노첸조 3세, 막강한 교황권을 가졌던 그 교황에게 무릎을 꿇고 이때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죠? 이때 만들어진 것이 지금 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세계사에 나오는데 유명한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 마그나 카르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프랑스에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 두 번째는 영국, 세 번째는 프랑스입니다. 1승 1무 1패가 됐는데 이번에는 왕이 이깁니다. 필리페 4세가. 교황은 누구였죠? 교황이 기억이 안 나네. 됐다네. 교황이 누구더라? 그래서 성직 수인권 논쟁은 누가 성직자를 임명하느냐의 논쟁은 중세 때부터 계속 있었던 문제예요. 그것을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왕이 임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왕이. 자, 여기까지. 벌써 시간이. 질문이나 하실 말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질서 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